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중보자의 종교입니다. 중보자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잔뜩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재물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잔뜩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직접 만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선이신 선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좀 교리적인 설교인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인지 이걸 오늘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 왜 그런가요?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맹세하시며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증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가 되신다. 중개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해요. 아주 비싸고 귀한 선물을 주기를 원해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하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그 선물을 나한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좀 상하죠. 자존심이 상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싫으면 관둬라. 이러면 좋겠죠. 근데 아버지 마음에 아이에게 꼭 그 선물을 주고 싶어. 근데 기회만 되면 내가 그 선물 너에게 줄 건데, 꼭 줄 건데
그 선물 받고 싶지 않아? 내가 꼭 줄게. 또 이렇게만 해봐.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의 선물을 주고 싶어서. 너무 사랑해서 선물을 주고 싶으면 자존심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요. 자꾸 주겠다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죠. 예수님을 영원한 구세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면 이제 앞으로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에요. 제물은 왜 드리죠? 죄값을 갚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요.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려야 돼요.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죄와 벌은 등가의 법칙이에요. 죄를 100만큼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100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등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자기 목숨을 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제사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사람이 네가 죽지 말고 너 대신 소를 잡아라. 너 대신 양을 잡아라. 너 대신 염소의 생명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등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사람의 목숨 대신에 소, 양, 염소의 목숨을 놓으니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죄값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죄값보다 적게 갚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죄값을 다 못 갚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인간이 어때요? 살아가는 게 다 죄 짓고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사는 날이 길수록 죄가 더 쌓여가요. 죄값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 자기 지은 죄를 다 갚으려면 자기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짐승을 아무리 잡아도 목숨값이 되지 않고 죄는 계속 쌓여가고 죄값은 더 치러야 되고 10번, 20번 죽어도 갚지 못할 만큼 죄는 쌓여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값 대신에 당신의 생명을 지불해 주셨어요. 온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 함께 히브리서 9장 26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치를 만한 가치 있는, 진짜 가치 있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제물이 누구냐? 예수님 당신 자신의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빚이 1억이 있어요. 1억 빚이 있는데 이제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 쓰고 이제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되면 빚을 갚고 또 몇 달 동안 열심히 전략해서 100만 원이 되면 또 빚을 갚고 그래서 이 1억 빚이 있는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갚아가는데 빚이 줄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또 늘어나는 거예요. 갚아도 또 늘고 갚아도 또 이자가 늘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그 어느 날 아버지가 와라 아들을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니까 아들아 너 빚이 얼마냐? 제가 1억이 조금 더 있습니다. 너 고생이 많지? 언제부터 그 1억 빚이 있냐? 5년 전부터요. 그래 그럼 내가 빚을 갚아줄게 하고 봉투 하나를 줘요. 봉투를 뜯고 열어보니까 글쎄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 딱 있는 거예요. 딱 있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100만 원 갚고 또 이자 늘고 100만 원 갚고 이자 늘고 맨날 제자리만 했는데 아버지가 수표 한 장을 딱 주니까 이 종이 한 장으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값을 제사
드리고 또 죄를 또 짓고 또 제사 드리고 죄를 또 짓고 죄값이 계속 쌓여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하고 유효한 그리고 완전한 제사. 그래서 우리는 거듭 동물의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유일무이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고 최종적이고 그리고 완전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껍데기 제사가 필요 없어요. 형식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 없는 제사장이 되셨어요. 죄 없는 제사장, 흠 없는 제물일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세상의 제사장들은 다 자기 죄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빚졌어요.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은 남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꼭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제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게 예수님 제사장, 거룩한 분이고 악이 없고 또 더럽지도 않고 죄인들을 떠나 계시고 높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일반 제사장들은 이렇게 자기 죄를 먼저 드리기 때문에 단번에 남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자기 죄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는 게, 잠깐 기다려,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조금 기다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려줄게. 이게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 없는 제사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 제사장 역할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모세 시대에는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2750명,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 합하면요 8580명이나 됐어요. 다윗 시대에는요 제사장의 총 숫자가 38,000명, 성가대만 4,000명, 이렇게 많은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많은 이유는 레위인이 죽으면 후손이 그 직책을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 제사를 못 드리다가 다시 복귀해서 돌아오면
또 이 제도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제사장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죽으니까 후임이 또 그 역할을 맡아야 되고 제사장의 숫자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질 않기 때문에 제사장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고 몇 명이면 된다? 예수님 한 명이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늘 높은 곳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무엇 때문에 영원히 계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세요. 근데 우편이라는 것, 오른쪽이라는 뜻은 뭐냐면 통치권,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과 함께 행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권세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세요. 예수님이 간구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항상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완전성인 것입니다. 완전성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좌 우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나라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자, 한쪽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왼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딱 섰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너무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시러 가셨어요. 휴가를 가셨어요. 근데 내가 그 시간에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사탄이 옆에서 참소를 해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께 참소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잘못도 저질렀고 이 사람은 저런 잘못도 저질렀고 항상 죄만 짓고 부족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나를 변호해 줄 변호사는 없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러 가셨어. 그러면 나는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죄밖에 없으니 나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무시러 가셨을 때 죽으면 천국에 못 가게 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주무시거나 힘드시거나 피곤하시고 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계신다. 항상 보좌 우편에 계신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것을 다 아시잖아요. 숨김없이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히브리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들은 비방과 투옥과 폭력과 박해와 죽음 앞에 직면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되심의 능력을 믿고 이들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만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구원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군대에서 사역하시는 군목 목사님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목사님이 병사들하고 성경 필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많은 병사들이 군대 생활 중에 성경 필사에 도전을 해서 성경 필사를 끝냈어요. 한 병사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수색중대 암흑의 병장입니다. 오늘로서 성경 필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사회에서는 무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나오는 기독교의 부패한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느 병사와 다르지 않듯 초코파이에 따라 기독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그랬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바뀌었습니다. 점점 예배에서 조는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한 번도 자지 않고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성경은 판타지 소설로 여기던 저였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해석을 들으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휴가가 없던 저는 휴가증 좀 챙겨보자는 심정으로 성경 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것을 보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이 언뜻 읽어보면 평범한 간증 같지만 군복무를 하고 사회에서 예수를 안 믿던 한 청년의 간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그냥 필사만 했는데도 믿음을 갖게 되고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도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래도 그것도 큰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인가? 예수님과 우리의 의사소통에 조금도 지체함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깨우치게 하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알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과 예수님이 교통을 합니다. 오늘날에는요 IT 산업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국내뿐만이 아니라요 미국에 있는 특파원을 뉴스 시간에 실시간으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딜레이 타임이 얼마 되질 않아요. 불과 1, 2초밖에 안 돼요. 뉴욕의 특파원 아무개 기자 그러면 잠깐 1초만 기다려도 예 아무개 기자입니다. 실시간으로 인터뷰를 해요. 그 정도로 통신이 빨라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성령의 통신은요 이거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세상의 통신은 전기가 끊어지면 통신도 두절되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의 통신은 두절되는 법이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고 오른편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통화가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방해받질 않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형편을 다 알아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대신 올려드리시고요, 우리의 탄식과 절망과 눈물까지 다 알려드리시고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이 금방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한마디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시나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죄 짓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연약하여 시험에 넘어지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까지도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공감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공감의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생전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고통을 아세요. 배고픔을 아시고 피곤함을 아시고 배고픔을 아시고 고난을 아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돼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식욕과 정욕과 권력욕과 명예욕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고 고통 가운데 사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같이 자영업자의 고통을 아실까? 보니까 예수님도 자영업자였어요. 예수님이 목수잖아요. 목공소였잖아요. 목공소. 예수님 자영업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 고통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또 연약함 또한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이해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공감하세요.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도 뭐가 힘드느냐?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제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아니, 너는 약한 존재잖아, 악하잖아, 이렇게 꾸짖지 않으세요. 이렇게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쩔쩔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확신 있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그런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길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절대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절대적인 길이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제사장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